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2020년은 우리 소담교회에게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많이 붙는 한 해입니다. 1월 5일 소담교회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리고 첫 성찬, 첫 아기, 첫 야외 예배, 뭘 해도 우리는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나라 안에서 소담교회의 역사는 한 줄 한 줄 기록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세례식이 있습니다. 또 한 줄의 소담교회의 역사가 새겨지는 거죠. 오늘 행해질 주님께서 세우신 성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감동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성도를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장로 교회가 인정하고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을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을 모두 담고 있는 유일한 모임이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 은혜의 방편들을 다 담고 있는 유일한 모임, 그게 뭘까요? 주일 예배죠. 교회의 주일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안에는 기도가 있죠. 말씀과 성례 모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주일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야 돼요. 아이고, 또 한 번 돌아오는 주일 예배구나, 이런 마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한다면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매주일 교회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만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모여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요, 오히려 다른 곳에서 은혜를 추구하는 모습은 이상한 겁니다. 성도에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기에 가장 귀한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요,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교회 안에 두신, 예배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만찬을 온전히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과 세례를 합쳐서 성례라고 합니다. 우리 소담교회는 매주일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찬의 집례 횟수는요, 교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매주일 드리지만, 성찬을 하지만 어떤 교회는 분기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각기 다 달라요. 그런데 세례는요, 한 개인에게 평생에 몇 번 이루어질까요? 세례는 한 개인에게 딱 한 번만 일어납니다. 몇 년 전에 세례 받았을 때, 그때는 세례의 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새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례는 몇 번이라고요? 딱 한 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식화된 물을 뿌리는 세례인데, 침례교 가면 세례가 어때요? 물에 푹 담갔다가 푹 꺼내거든요. 그 모습이 멋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침례가 멋있어 보이니까 한 번 더 침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다시 한번 세례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세례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일생 중 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에게 일생 중 단 한 번일까요? 성찬은 우리 교회가 매주 드리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례는 일생 중 딱 한 번이니까 세례 받을 때 외에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도 더 이상 받지 못하겠네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요리문답 167문은 세례를 더 온전하고 의미 있게 해야 하는 평생의 의무가 성도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67문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어떻게 더 온전하고 의미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요, 꼭 필요하지만 매우 등한시한, 우리가 지금까지 매우 등한시했다는 말이에요. 세례를 더 온전하고 의미 있게 하는 의무는 우리가 평생 행해야 하는데, 특히 유혹을 받을 때와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자리에 우리가 참석했을 때 행해야 합니다. 세례의 본질,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신 목적, 세례를 통해 주어지고 보증된 특권과 혜택, 그리고 세례 받을 때 행한 엄숙한 서약을 진지하고 감사하게 숙고함으로써 행해야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일생 중 단 한 번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평생에 행해져야 되는 의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성례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온 성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무라는 단어만 들으면 좀 부담감을 느껴요. 뭔가 살짝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세례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한다는 뜻과 같아요. 의무로 지정하면서까지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례를 통해 펼쳐놓으신 주님의 은혜의 만찬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까? 매 삶 속에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례를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세례 가운데 어떤 은혜의 만찬을 차려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에 대해 대요리문답 165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례는 신약의 성례로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도록 정하여 주신 것인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것과 그분의 피로 죄 사함 받는 것과 그분의 성령으로 중생하는 것과 양자되는 것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에 대한 표와 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세례받는 사람들은 보이는 교회에 엄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전적으로 그리고 오직 주님의 것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내용은 성례를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를 표 혹은 표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징이라는 뜻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를 세 글자로 축약을 하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이 단어, 세 글자로 된 이 단어 하나면 기독교를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그죠? 십자가보다 더 선명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세례를 통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표, 은혜의 징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례는 어떤 은혜의 표일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접붙임이 뭔지 알죠? 한 나무에 다른 나무의 가지를 끊어다가 붙이면
이렇게 접붙임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 받았다는 이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죄에 대한 죽음을 의미해요. 세례의 초창기의 모습은 침례였어요. 물에 담갔다가 꺼내는 거죠. 그죠? 물에 담갔다는 말은 뭐예요? 물에 계속해서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해 함께 죽고 다시 한번 물에서 건져 올려졌을 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물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은 주로 우리가 어떤 용도로 쓰죠? 씻을 때 쓰죠. 죄를 씻을 때 사용된다는 의미예요. 누구의 은혜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언지 우리의 두 눈으로 우리의 온몸으로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세례를 표와 인이라고 했어요. 표와 인. 인은 뭡니까? 도장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도장 언제 찍습니까? 아무데나 함부로 막 찍습니까? 그렇지 않죠. 중요할 때 찍어요. 확실하게 할 때 찍는 게 도장입니다.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을 때 세례는 한 사람의 마음과 인격 안에 새겨지는 구원받았음에 대한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넌 내 거다. 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치심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참된 세례는 지워지지도 않고 색이 바래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세례받은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자신의 양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례를요, 개인의 영역에서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례받는 성도는 눈에 보이는 교회에 엄숙하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요즘은 교회를 참 쉽게 이리저리 옮겨 다녀요. 그렇죠? 교회의 정식 소속 일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 요즘 사람들은 큰 감동이 없어요. 자신을 숨긴 채 예배만 살짝 드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소속 교회에 엄숙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교회에 소속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것 같다는 엄숙한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소속된 교회 성도라는 엄숙한 인식을 가지고 함께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봉사하는 한 몸,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례는 교회와 성도를 봉합해서 하나로 연결되게 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세례는 교회와 성도를 하나 되게 합니다. 또한 세례는 나 자신이 오직 주님의 것이 되기로 공동체 앞에서 다짐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뭐하고 닮았나요? 결혼식하고 닮았어요. 결혼식의 서약은요, 서로를 향한 신랑 신부의 서약이죠. 하지만 동시에 누구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서약이죠? 하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서약을 하잖아요. 세례가 이와 닮았어요.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고 서약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세례를 받는 사람을 교회의 확실한 일원으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만이요, 교회의 정식 일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모든 의사결정에 대해서 누가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세례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10년, 20년 다녔어도요,
세례받지 못하잖아요. 세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 어떤 의사 결정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식 소속 이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세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례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요, 로마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로마 교회는요, 세례에 대해서 좀 왜곡시켰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자체가 믿음을 주는 그런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세례만 받으면 없던 믿음이 생기고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건 맞나요? 틀렸나요? 이거 틀린 거예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세례가 먼저입니까? 여러분이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믿게 됩니까? 믿고 난 다음에 세례 받습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 고백이 세례를 통해 우리 안에서 인쳐지는 겁니다. 세례 자체가 믿음과 구원의 감격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례는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기계적으로 성도의 마음과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또 다른 오해는요, 첫 번째 오해와 정반대되는 거예요. 뭐냐면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 세례를 단지 상징으로만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믿음은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세례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냥 세러머니인가요? 요즘 이런 세태가 막 널리 퍼져나가서 염려가 돼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누가 분부하신 명령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뭐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분명히 예수께서 베풀라고 명하셨어요. 세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주님께서 명령하실 필요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언제 명령하나요? 중요한 것을 명령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는 거 명령하지 않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의도적으로요, 세례를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지어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무엇과 연결시켜요? 구원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와 세례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성도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잘해요. 카 레이싱을 할 만큼 너무너무 잘해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운전면허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도로에서 차를 몰아도 됩니까? 기가 막히게 운전을 잘하는데 운전면허가 없어요. 이 사람 도로에서 운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여러분이 10억을 주고 집을 하나 샀어요. 근데 매매 증서 쓰고 받는 게 귀찮아서 매매 증서를 안 받았어요. 이거 괜찮나요? 괜찮은 건가요? 권사님 괜찮습니까?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시죠? 예. 운전면허와 매매 증서는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죠. 운전면허와 매매 증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능력이 이 증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도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구원을 우리 안에 확증시키시는 표징이며 도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례는 선택이에요? 아니요. 필수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정말 세례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되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세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앞서 대요리문답 167문에서 세례의 의미를 더 온전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성도가 행할 평생의 의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세례를 통한 감동은요, 일생 중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반복되어지고 계속되어지는 은혜이며 감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시간이 흘러 빛바란 연애 편지를 다시 읽는 추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엔 이랬지 저랬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례의 의미를 우리 안에 더 온전해지도록 더 의미 있게 되도록 하는 것이 성도가 놓쳐서는 안 될 평생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저버릴 때 성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의 마음이 떠날 때 우리 안에 비극이 생깁니다. 어떤 비극이 생기냐면요, 자,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시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 만나, 하늘에서 양식, 근데 이 만나를 날마다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이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됐죠? 하찮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게 됐다고요? 하찮게.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혹시 주신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진 않습니까? 평생의 의무를 잊지 마십시오. 세례의 의미가, 세례의 기쁨과 세례의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 안에서 더욱 온전해지도록, 의미 있어지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세례를 받을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지만 그 세례 현장 가운데 우리도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의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헤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소단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세례의 의미가 더욱 온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